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본문은 이사야서 14장 24절, 이사야서 55장 10절에서 11절이며 오늘 제목의 말씀은 회복될 에덴에 들어갈 준비를 하라 아홉 번째로 선지자의 영성을 갖추라 네 번째입니다. 우리 교회 설교는 강의 반 설교 반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 설교를 좋아하는 이유가 강의처럼 또 깊이 있게 설교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 구독자들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 이렇게 세분화되고 알아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냥 1시간 설교로 끝나버리면 너무 아쉽고 우리 성도들이 더 이거 알면 좋겠는데 하는 것들이 많아서 이렇게 우리 설교는 이렇게 시리즈로 이렇게 좀 길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시리즈가 아마 제일 긴 것 같은데 이제 9번째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에덴에 들어갈 준비를 하라. 첫 번째가 무엇을 갖추라 그랬죠? 왕의 위엄을 갖추라 그랬고, 두 번째는 제사장의 거룩함을 갖추라 그랬고, 세 번째가 선지자의 영성을 갖추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제 네 번째 말씀을 전할 텐데, 영성을 다른 단어로 바꾸면 뭐라 그랬죠? 무엇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영성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세 번에 걸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걸 알아야 되고 이걸 알아야 되고 이걸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고 그 내용을 잠시 복습하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난 세 번 우리가 세 가지 지식을 갖춰야 된다라고 했을 때 1번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심을 아는 지식을 갖추라.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지식을 갖추라. 세 번째, 지난주에 하나님의 생각과 지혜는 우리보다 높음을 아는 지식을 갖추라. 이것을 하나님의 포석, 그렇죠. 하나님의 포석, 하나님은 지혜와 생각이 높아서 포석을 잘 하신다 그랬어요. 몇 수 앞을 보신다? 인간이 바둑 잘 두는 사람은 100수 앞을 보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다 보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하나님 다 아세요. 뭐가 필요한지, 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아시고 미리미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길들을 준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은 미리 알기 때문에 준비하는 거예요. 아, 내일 이런 일이 있겠구나. 이걸 준비하자. 앞으로 한 달쯤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네. 내가 미리 이걸 준비시켜 줘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만남이 있고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지금 당장 이게 특별히 필요 없는 것 같은데 무슨 의미지? 이런 의아심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고 또 최적 또 최상 최선 최고 최상 최적 최선 하나가 더 늘었네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로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걸 확신할 때 우리에게는 평안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네 번째로 우리가 어떤 지식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거냐면, 네 번째,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이루시는 분임을 아는 지식을 갖추라. 여러분, 오늘 차를 타고 오면서 우리 박 목사님이 핸드폰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은 핸드폰, 이 스마트폰, 이 똑똑한 폰이잖아요. 이 기능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절로 알아지지 않죠. 그래서 배워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젊은이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내가
익히고 싶은 기능들을 빨리빨리 익힐 수 있지만 어르신들은 그것조차 잘 안 돼서 이 나라에서 교육을 시켜줍니다. 그죠? 그래서 동사무소나 또 뭐 노인 또 문화센터나 이런 데 가면 가르쳐 줍니다. 우리 정근사님도 배우셨나요? 안 배우셨죠? 예. 그래서 이걸 배우면 활용을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오늘 아침에 그렇지, 세상 이치도 그렇다. 여러분, 운전을 하려면 두 시험을 거쳐야 돼요. 첫째, 필기 시험을 거쳐야 됩니다. 그렇죠? 필기 시험을 통해서는 이론을 배워요. 그러면 바로 운전할 수 있나요? 아니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죠? 실기 연습을 하고 실기 시험을 쳐야 돼요. 이 두 개가 합격이 되어야만 정식으로 자격증이 나오고 운전면허증이 나오고 운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리 학원에 가면 먼저 뭘부터 배우죠? 책으로 이론을 배워요. 그리고 실습장에 가서 실습을 하고 시험을 쳐요. 그래야 두 가지를 다 합격해야 통과되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큰 믿음이라고 하는 이 신앙인으로서의 큰 이 자격증, 너는 믿는 사람이야, 너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하는 큰 믿음의 이 자격증을 갖추려면 두 가지를 통과해야 돼요. 첫째가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게 뭐냐면 이론이에요. 이론을 먼저 잘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는 무슨 시험 쳐야 돼요? 실기 시험 쳐야 되죠. 실기가 뭐냐면 그게 체험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다. 전능자라는 걸 이론으로 배웠어요. 그러면 실기에서 이것이 경험되어야만 내 삶 속에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이것이 믿어지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나아가자. 괜찮아. 나는 하나님이 도와줄 거기 때문에 괜찮아. 라고 하는 평안이 임하는데 이 지식도 없고 실기도 되어 있지 않으면 체험도 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이라고 하는 이 자격증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믿음은 교회를 얼마나 다녔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이 세계는 내가 직분이 뭐냐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목사고 선교사고 권사고 장로고라고 할지라도 이 두 가지 시험에 통과하지 않으면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먼저는 뭘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깊이 알고 지식으로 이론적으로 알고 그리고 이 하나님을 내 삶의 현장에서 경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를 경험할 때 진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네? 진짜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더 깊이 사랑해 주시네? 하나님의 생각과 지혜는 나보다 정말 높네?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구나. 와, 신기하다. 경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참 제 삶 속에 하나님이 많은 체험들을 주셨어요.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으면서 지식으로, 이론으로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다. 그런데 체험을 하기 전까지는 제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지 않았어요. 특별히 제가 우리 올해 교회를 나오시는 성도님은 그 간증을 들었겠지만 제가 싱가포르에서 8년의 세월을 보내고 나오는데 한 몇 달 동안은 계속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는데 다른 기도를 안 시키고 부모님을 위해서 자꾸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집에 무슨 일이 있나 해서 토요일 날 공중전화로 싱가포르에서 한국에 전화합니다. 어머니 집에 별일 없죠? 잘 있다. 별일 어디 아프신 데 없죠? 별일 없다. 잘 지낸다. 집에 어린이 없죠? 예, 없다. 그런데 이상하게 기도만 하면 자꾸 부모님 위해서 기도가 되고 막 마음이 아프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학교를 딱 마치고 이제 졸업하고 한국에 와 보니까 어머니가 중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물도 못 마시고 누워서. 그래서 아니 왜 병원에 안 가시고 이렇게 있냐고. 그래서 막 급히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으로 모시고 갔더니만 담도암 말기 이제 6개월밖에 못 산대. 왜 이제 왔냐.
그러면서 제가 이 동생들이 원망스러웠어요. 왜 어머니를 이 지경이 되도록 내버려 뒀냐. 형이 싱가포르 떠나면서 그동안 내가 너희들 뒷바라지 다 했으니까 형이 공부하는 동안에 이제 너희들이 좀 잘 돌봐라 하고 갔는데, 근데 그 친구들 잘못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워낙 성격이 까다롭고 별나셔가지고 그걸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던 거예요. 다른 동생들은 못 맞추는 거예요. 다른 재수씨들은 못 맞추는 거예요. 어머니가 워낙 까다로워가지고. 그래서 큰 동생이 와서 같이 살다가 나가고, 또 작은 동생이 들어와서 어머니 모시고 살다가 따로 살면서 그렇게 어머니가 그렇게 많이 심각한지도 잘 모르고 지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갔더니만은 담도암, 그래서 6개월밖에 못 사니 수술하려 하지 말고 그냥 마음 편하게 해드리고 편하게 보내드리라고 그렇게 해서 알겠다고. 그리고 이제 병원에 입원을 시켜드렸는데, 보니까 제가 없는 동안에 보험이란 보험을 다 깨가지고 보험도 없고 막 집은 엉망이고 막 쓰레기장처럼 변해 있고 너무너무 제가 막 속상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집을 다 뒤져가지고 이제 뭐 서류 이제 이제 집을 또 옮겨야 되겠다는 마음도 있어가지고 짐을 정리하는데 혹시나 싶어서 이 보험이 혹시나 뭐 남은 게 있나 해서 다 뒤져보는데 전부 다 전화해보면 해약했다 그러고 어떤 거는 다 지나버리고 못 쓰게 되고, 그런데 하나가 딱 남아있는 게 어머니 암보험이 있었는데 2달인가 남아있었어요, 기간이. 그래서 그 암보험 혜택을 받아가지고 그 당시로 한 달에 300만 원씩 달달이 하루에 10만 원씩 해서 300만 원씩 생활비가 나왔어요. 치료비가 나왔어요. 그래서 병원에 그 치료비는 한 120만 원 정도였는데, 그러고도 생활비가 남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모으고 또 제가 영어 학원에 그때 알바를 하면서 조금 이제 일을 하고 해서 하나님이 물질을 주셔가지고 그거 가지고 다른 집으로 전세로 옮기고 또 낡았던 짐 다 버리고 새로 다 사고. 그래서 제가 깨달았죠. 아, 하나님이 왜 싱가포르에 있을 때 그렇게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를 시켰는지. 한국에 나오니 아무것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이제 뭐 유학 마치고 와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아무 일도 없잖아요. 하나님 그걸 아신 거야. 종기야, 네 분명히 한국에 나가면 네 마음 아픈 일이 있을 텐데 그래서 기도해라. 나에게 도움을 청해라.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기도하고 그냥 아버지만 부르고 다른 기도 제목이 없는 거예요. 부모님 위해서만 자꾸 기도를 시키고. 그래 나왔더니만 하나님은 크고 비밀한 일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6개월밖에 못 사신다 그랬는데 7년, 8년을 사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험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삼성생명에서 이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병원에 한번 조사하러 나간다고. 왜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는 이 할머니가 왜 이렇게 오래 사신가? 이 뭔가 속인 거 아니냐? 뭐 잘못된 거 아니냐? 오시라고. 그 의사 만나시고 얘기하시라고. 그리고 의사가 아니 보시라고 분명히 진단할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나서 이거는 100% 담도암 증상이라고. 그래 그 사람들도 맞다는 거지. 근데 왜 6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살아 계시냐? 그래서 나중에 완쾌가 됐어요.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이 깊고 하나님은 지혜로우시잖아요. 그래서 이 종교는 내가 어떻게 돌볼까 하고 하나님이 생각하신 방법이 그 방법이셨어. 그래서 제가 그 일을 경험하면서도 우리 하나님은 지혜와 생각이 참 높으시구나. 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이 행하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중고차도 한 대 주셔가지고 차도 이제 가지게 되고 집도 옮기고 살림도 다 바꾸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살게 하시더라.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지만 우리 하나님은 생각과 지혜가 높으시다.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기도하는 백성에게 자기 자녀에게 행하신다 하는 것을 저는 깨닫고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자기 자녀를 졸지도 주무시도 않으시고 돌보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깊이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이 믿어진다고요. 이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지 못하면 이 성경은 우리와 관계없는 책이 되어버려요. 이게 무슨 책이에요? 이거 무슨 책? 무슨 책? 약속책, 언약책. 그래서 이 앞부분을 무슨 약? 뒤에는 약이 무슨 약자예요? 약속 약자잖아요. 그러니까 오래된 약속, 새로운 약속, 구약, 신약이잖아요. 약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하고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의 차이가 뭐냐? 제가 신학교 가면 신학생들한테 제일 먼저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 5절부터 창세기 1장과 2장의 제일 큰 차이가 뭘까요? 그러면 그걸 대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저도 그걸 안 지가 오래 안 됐거든요. 이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나서 알게 된 건데, 여러분 아십니까? 창세기 1장과 2장의 차이를? 하나님의 이름이 달라요. 1장은 엘로힘 하나님,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렇게만 나오죠. 그런데 2장 5절 이하부터는 하나님의 이름이 바뀌어요. 무슨 하나님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갑자기 그 앞에 여호와가 붙는단 말이에요.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왜 갑자기 2장부터 여호와가 붙느냐? 하나님의 이름에 2장에 드디어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어서 인간이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상대하시는 장면이 2장부터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얘야, 인생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야. 지금부터 내가 너와 약속을 하겠다. 언약을 하겠다. 너도 자 손가락 내밀어 언약하자. 그래서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따먹지 않으면 네가 영원히 사는 영생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나의 의로운 백성이 되어서 영원히 살게 해주겠다. 약속. 대신에 네가 어기면 정령 죽는다. 약속할래? 예, 하나님 약속을 지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나님이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언약으로 상대하는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과 약속하시며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들을 많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약속을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 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지키시는 분이다? 언약을 이루시는 분임을 아는 지식을 갖추라.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 그래서 제가 37년 동안 그 약속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요즘 마음이 상하고 의에 줄인 게 딱 두 가지예요. 나라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37년 동안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제 기도 제목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간절해져요. 하나님 37년째입니다. 하나님 더 기다리겠지만 하나님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산에 가서 기도하면 이 두 가지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고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은 뭘 지키신다? 언약을 지키신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사야 14장 24절, 바로 우리 강대상 앞에 제가 새겨놓은 이 성구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생각한 것은 반드시 된단다. 내가 경영하는 것, 이미 시작한 일은 어떻게 한다? 반드시 이루고야 말 거다. 맹세한다. 내가 맹세한다. 내가 생각한 것은 반드시 된다. 내가 경영한 것, 내가 이미 시작한 이 일은 반드시 이루고야 말리라. 그래서 왜 우리는 에덴이 회복될 거라고 믿죠? 하나님이 에덴을 창설하시고 인생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하나님 이미 경영하셨어요. 뭐를? 하나님이 창조한 지구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물이 바다 덮음처럼 가득 차게 되는 그 나라를 시작하셨다고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그 나라가 깨어졌죠. 저주받았죠. 망가졌죠. 그러면 없던 일로 하자 하나님이 철회하실까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회복하실까요? 회복하십니다. 왜? 내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고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리라.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금 진행하고 계십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하나님이 이 일을 경영하고 계시고 열심으로 이루고 계시기에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아멘, 약속을, 언약을, 예언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습니다라고 그 하나님을 송축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구절입니다.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자, 여러분 왼쪽에 사진에 많은 열매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눈과 비가 땅에 내려서 씨가 싹을 내고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내고 열매가 맺어져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얘들은 뭐 먹고 살았다고요? 눈과 비를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땅으로 하늘에서 내린 눈과 비를 먹고 살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늘에서 내린 눈과 비가 헛되이 없어졌나요? 이것들이 열매를 맺게 했나요? 열매를 맺게 했죠. 결론이 있게 했죠. 효능이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비유를 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유의 달인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비유를 드신 거예요. 비유의 달인이에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처럼 눈과 비가 이렇게 열매를 맺게 했던 것처럼 같이 읽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내 입에서 이 지상으로 떨어진 내 말도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 결과를 나타내게 된다. 성취되게 된다. 이루어지게 된다. 아멘. 이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안 된다 그러는데요. 환경을 보니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데요. 그러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으니 믿습니다. 하나님. 환경 보지 말고 사람들 말 듣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공간에 지구야 생겨라, 천지야 생겨라 하니 이 지구 덩어리가 제일 처음에 우주 공간에 생겨난 별의 이름이 뭐냐? 그게 지구예요. 시커먼 캄캄한 우주 공간에 제일 먼저 생겨난 별이 지구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지구별을 위해서 달을 만들고 해를 만들고 많은 별들을 만들었다고 에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서 말씀하셨어요. 지구를 위해서 낮에 큰 별을 만들었대. 그게 태양이고 지구를 위해서 밤을 비추도록
길가에 새로 세워진 가로등처럼 밤에 아담과 하와와 그 후손들이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가로등을 켜주셨는데 그게 달과 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내가 해를 낮의 빛으로 너에게 주었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규정하였고 내가 바다를 격동시켜 그 소리로 파도치게 하나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 지구가 이 온 우주의 중심입니다. 이 수많은 별들은 어느 별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고요? 지구별을 위해서. 지구별은 왜 이렇게 중요하죠? 거기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이 있기 때문에 이 지구별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거예요. 이 수많은 별들을 만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이 이 드넓은 우주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감탄하고 찬송 올리라고 이 드넓은 우주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쓸데없이 만든 게 아니에요.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 우주가 얼마나 드넓은지를 알게 될 때 우리의 입은 더욱더 크게 벌어지는 거예요. 우와, 이렇게나 넓은 우주, 이렇게나 많은 별들을 하나님 만드셨단 말이야 하고 우리의 찬송이 더 커지기를 하나님 바라신 거예요. 이 우주는 지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또 우주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결과를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는요, 규칙이라는 게 있고, 법칙이라는 것도 있고, 법이 있어요. 그죠?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제일 변하지 않는 게 뭘까요? 법칙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규칙은 변합니다. 규칙은 변해요. 우리 어떤 사회에서 정해놓은 규칙이 때로는 세월이 변하면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여러분, 도로 운전할 때 60km로 가세요. 고속도로는 100km 가세요 했는데 언제 갑자기 50km로 바꿔요. 그러다가 또 바꿔요. 학교 앞을 지날 때는 30km로 가세요. 바뀌어요. 그러다가 또 바뀌어요. 이제는 주말에는 또 밤에는 학생들이 없으니까 속도를 또 올리도록 해줍시다 해서 30km 없애는 데가 또 생겨요. 규칙들은 바뀌어요. 심지어 뭐까지도 바뀌냐면 헌법도 바뀌어요. 국민들이 투표해서 헌법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뀌지 않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정하신 이 질서, 이 법칙, 이것은 바뀔 수 없어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만유인력의 법칙, 이 중력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옥상에서 뛰어내리면 하늘로 올라가요? 땅으로 떨어져요? 떨어지죠. 시계를 옥상에서 손을 놓으면 위로 올라가요? 떨어져요? 떨어지죠. 바늘도 떨어지죠.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에요. 이것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높은 곳에 올라가면 두려워해요. 왜? 잘못하면 밑으로 떨어질 것을 모두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헌법도 바뀌지만 법칙은 바뀌지 않아요. 의심할 여지 없이 반드시 원칙대로 되어지는 게 이 법칙이에요. 이 중력이라는 것,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체가 서로 잡아당기는 힘, 이것을 중력이라 그러는데 이 지구는 당기는 힘이 엄청 세요. 그래서 위에서 뭘 놔버리면 지구 밑 안에서 잡아당겨서 우리는 땅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께도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 법이 뭘까요? 자, 그 법이 뭘까요? 요 얘기하고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사람을 신뢰할 때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약속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그걸 저는 가장 중요시 여겨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 때도 이 사람이 약속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그걸 보면 이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나와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코리안 타임, 약속을 해놓고 꼭 몇 분씩 늦어요? 5분에서 10분씩 늦으면서 의례껏 당연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서양 사람들은요, 절대 그런 게 없어요. 제가 싱가포르에 있을 때도 학생들 이제 내일 캠프 떠난다. 8시에 이 정문 앞에서 만나자. 그러면 뭐라고 적어 놓냐면 8 a.m. 그러니까 8시, 아침 8시잖아요. 그 다음에 가로해가지고 한 단어를 더 적어요. sharp. 샤프가 예리하다는 뜻이고 시계로 말하면 정각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8 a.m. 아침 8시 가로에서 sharp. 정각. 1분이라도 늦으면 바로 떠나버려요. 안 기다려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디쯤 왔냐 하고 몇 번, 이게 일상사잖아요. 맨날 몇 사람은 있죠. 왜 안 오는데? 지금 뭐 늦어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한 사람이 오고 있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 그런 거 없어요. 샵. 그러면 다시는 지각 안 해요. 그때 우리 싱가포르에서 방학 때 이제 말레이시아로 여름 이제 방학이 돼가지고 말레이시아로 캠프를 떠나는데 8시에 떠난다 했는데 안 온 거예요. 그냥 기사님 갑시다 해서 가버려요. 그리고 뒤늦게 와서 이제 연락이 오면 다른 차 타고 오라고 하죠. 그럼 그 사람 다음에 늦을까요? 안 늦을까요? 안 늦어요. 샵 따라합시다. 샵. 정각.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가장 신뢰가 가는 사람은 약속 지키는 것을 소중한 삶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 약속을 지키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우선순위로 여기는 사람은 다른 일도 정확해요. 이 사람은 약속을 정확하게 지킨다? 그러면 어떤 다른 일을 맡겨도 이 사람은 잘 해내요. 그러나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도 않고 일도 그냥 하다가 말아버리고 시작은 잘했다가 또 나중에는 흐지부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아끼시는 이름 여호와. 이 하나님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 법칙을 가지고 있는데 약속한 것은 뭐 한다? 지킨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법칙이에요. 하나님 그 이름에조차도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그래서 아까 창세기 1장과 2장에 두드러진 차이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다르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 천지를 창조할 때는 그냥 하나님이 히브리어로는 엘로힘이라고 창조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런데 2장 5절 이하부터는 여호와, 야훼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창조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 그것 자체가 신앙 고백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요. 그게 무슨 뜻이죠?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시는 창조의 전능한 하나님. 거기다가 조금 더 붙이면 되죠. 여호와 하나님 나의 아버지요. 아버지됨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거 자체만으로 신앙 고백이고 하나님이 왜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네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너를 건지리라. 네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너를 높이리라. 네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너를 높이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을 특별하게 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누가 알아요? 자녀들이 알죠. 하나님의 이름을 누가 불러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불릴 때 누가 내 이름을 부르네? 그게 기도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땅에서 부를 때 창조주 하나님이 그 피조물을 향하여 귀를 기울이신다고요. 왜? 아무나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거든요. 내 백성이, 내 자녀가 나를 부르는구나. 여러분, 엄마는 누구의 소리를 알아요? 애기. 자기 자녀의 소리를 잘 안다면서요. 유난히 소리 알죠? 우리 이집사님 소리 잘 알죠? 예. 어떤 사람은 소리 내지 않고 기침만 해도 발소리만 들어도
숨소리만 들어도 알잖아요. 정사님 맞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이 지구 땅에 수많은 인간들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자녀가 아버지 부를 때 하나님은 알아들으세요. 내 자녀가 부른다 해서 귀를 기울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끼시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언약의 법칙,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이루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레위기 19장 12절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들 거짓 맹세 한다 해놓고 안 하는 그런 거짓 맹세하는데 왜 언약에 신실한 내 이름을 갖다 붙이냐? 내 이름은 여호와야. 내 이름은 한 말을 반드시 지키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너희들 거짓 맹세하는 일에 왜 내 이름을 가지고 거명하니?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거짓 맹세는 상극이죠. 안 어울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은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 맹세한 것을 반드시 이룬다. 성취한다.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절대로 내 이름 가지고 거짓 맹세하지 마 그러시는 거예요. 이사야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내 이름은 뭐다? 여호와니라. 이전에 한번 하나님께서 내 이름은 여호와니라. 너는 내 이름을 부르라. 한번 그러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요. 여호와 하나님을 불러요. 그냥 하나님만 부르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 신실하신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부르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나의 아버지요.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시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귀가 더 번쩍 뜨이는 거예요. 누가 내 이름을 부른다. 내 이름을 부른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우리 하나님이 더 귀를 기울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이유를 아십니까? 그냥 하나님이 나는 이렇게 좋은 곳에 사는데 하나님이 저 천막에 사는 거 참 마음 아프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죠? 예, 맞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했던 이 다윗은 한 가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신명기 12장 5절의 말씀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자, 우리 역대상 22장 7절 먼저 볼게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자, 무엇을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해서 내가 재료만 준비해놨으니 네가 지어라. 자, 왜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가? 뭔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말을 넣었느냐? 그것은 신명기 12장 5절에 나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내 이름을 둘 곳을 하나를 지어라. 그것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통하여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할 한 장소가 세워지는데 그곳을 하나님은 뭐라고 명하시냐면 내 이름을 둘 곳이다 라고 하나님은 표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실 성전은 누구의 이름을 둘 곳이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둘 곳.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요. 이 표현을. 그러니까 다윗이 이 율법서를 읽다가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곳이구나. 그러면 내가 지어드려야지.
내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내가 하나님 이름을 둘 곳 성전을 지어드려야지 라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끼시고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 백성인, 자기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드리고 인정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무슨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선언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부르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렇게 고백해 드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대할 때 아이고 훌륭하신 목사님, 아이고 잘생긴 누구님 이렇게 하면 기분 좋죠. 칭송하면서 이름을 부르면 좋잖아요.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약속을 꼭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여호와여.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기분이 좋아지시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이루시는 분임을 아는 지식을 갖추라. 오늘 우리가 이 설교 큰 대지가 두 가지인데 시간 되는 데까지만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과 이루신 언약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이루신다는 것이 믿어져요. 자, 두 가지인데 하나님이 여호와시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믿어줘야 그게 우리 삶 속에 적용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을 알아야 되고 이분이 이루신 언약을 묵상해야 돼요. 법칙을 묵상하고 언약을 묵상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야, 정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네. 이것이 확신되어지면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들이 이것도 이루시겠구나. 이것도 이루시겠구나. 이것도 이루시겠구나라고 확신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먼저는 첫 번째, 우리가 나중에 두 번째로 나에게 언약하신 것이 무엇인가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텐데 그 전에 하나님은 어떤 언약을 하셨고 이루셨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묵상해야 돼요. 그래야 정말로 이분은 여호와시네. 이것이 더 확실히 믿어지고 내 심령 속에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좀 더 세분화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무엇과? 법칙과 이루신 언약. 1번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 2번 이루신 언약. 이 두 가지를 묵상을 해야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더 깊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과 이루신 언약을 묵상하라. 믿음과 평안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과 과거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생각할 때에 온다. 뭐가 온다고요? 믿음과 평안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과 약속을 어떻게 지키셨는지를 묵상할 때 뭐가 온다? 평안과 믿음이 오는 거예요. 아, 이런 하나님이 나한테도 그렇게 하시겠네. 그러면서 마음이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을 묵상하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법칙이에요. 이 법칙을 묵상해야 돼요. 첫 번째, 우리가 법칙을 묵상하는데 창조주가 돌보신다는 법칙이에요. 예수님이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인생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뭘 보라? 공중의 새를 보라. 뭘 보라? 공중의 새를 보라. 봤는데요? 깜빡. 그렇게 보는 거 말고 내가 보라 하는 것은 너의 육의 눈 가지고 보라 하는 게 아니야. 보면서 뭐 해라? 보면서 뭐 해라? 생각해봐라. 생각하라는 거야. 자, 새가 날아가지? 잘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누가 기른다? 하늘 아버지께서, 쟤들의 창조주께서 쟤들을 먹이신단다.
창조해낸 아버지가, 창조해낸 창조주가 그의 피조물을 먹이시고 기르시는 것이 그분의 변치 않는 법칙이란다. 이걸 잊어버리지 마.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인생아, 하나님이 너희들을 창조했지. 쟤들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서 그분의 하나님의 영을 너희 속에 생명을 불어넣어서 너희들로 살게 하잖아. 형상대로 너희를 만들었잖아. 너희들이 귀하니 저 참새가 귀하니 생각해 봐라 이 말이에요. 누가 더 귀하죠? 우리가 더 귀하죠. 인생이 더 귀하죠. 만물의 영장으로 피조물을 다스리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더 귀해요. 그러면 창조주가 자기가 지은 것을 피조물을 돌본다는 이 법칙이 참새에게 적용이 된다면 누구에게 당연히 적용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게 당연히 적용되는데 왜 너희들은 염려하고 근심하니? 저 참새는 근심 안 해. 저 똥배 나온 거 봐. 얼마나 잘 먹고 살쪘어. 얼마나 마음이 편하면 저렇게 살이 쪘겠냐. 너희들은 왜 더 귀한 존재가 창조주 하나님이 너를 돌볼 거라는 그 믿음이 없니? 그러면서 뭐라 그러세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마. 염려한다고 키가 커지겠니? 염려한다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해결되겠니? 너희 하나님 창조주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거야. 아멘. 예수님이 하나를 더 말씀하시죠. 뭘 보라?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여기는 생각도 이제 넣으셨네요. 아까는 새를 보라만 했는데 이제는 뭐도 해보라? 생각도 해보라.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법칙이에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끊을 수 없는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피조물이 창조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한 창조주는 반드시 피조물을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아멘. 창조주와 피조물의 법칙이 그거라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라.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쟤들이 옷을 만들기 위해서 실을 뽑아내든 길쌈을 해서 옷을 만들든 아니, 저 백합화는 자기들이 옷 안 만들어 입어. 누가 만들어준다? 창조주 하나님이.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그 다음에요. 하물며,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니 좀 생각 좀 해봐라. 저 드레핀 백합화 잠시 있다 없어질 것. 쟤들한테도 옷을 그렇게 좋은 걸 입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사랑인 너희들 하나님이 안 입혀주겠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쓸데없는 거 걱정하고 근심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것은 믿음이 작은 거래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니라. 그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드리지 않으면 그게 죄래요. 우리는 믿음의 수준을 높이 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라는 거 하는 것 그것만 죄가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게 죄래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아버지가 없는 고아와 같은 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그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걱정하지만 너희들은 너희 아버지가 계시잖아. 너희들을 창조한 너희들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있는데 왜 염려 근심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도록 내버려 두고 너희들은 염려하지 마. 너희들과 염려는 안 어울려. 너희들은 평안과 기쁨, 믿음과 신뢰, 그것이 너희들한테 어울린단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여러분,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라고 예수님의 책망을 받아요. 우리는 믿음 없음을 슬퍼해야 돼요. 왜 나는 이방인들처럼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걱정할까? 왜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과 기쁨이 없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법칙을 우리는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이 뭐라고요? 창조주는 누구를 돌본다? 창조주가 누구를 돌본다? 피조물을 돌보시는 게 창조주의 법칙이고 원칙이에요. 아멘. 이 믿음이 생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오늘은 요 일보만 하고 마칠 텐데요. 이제 법칙을 우리가 묵상했어요. 무슨 법칙? 창조주는 피조물을 돌보시는 법칙. 두 번째로 이분이 과거에 성취하신 언약들을 몇 개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고 어떤 것을 이루어 주실 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이루신 언약을 묵상하라. 첫째, 노아에게 하신 언약과 성취입니다. 노아 때 하나님이 장차 뭐가 임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홍수가 임한다. 모든 인류가 멸망한다. 그러나 너는 구원받기 위해서 뭘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어라. 그러면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이 약속, 언약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셨나요? 안 이루셨나요? 이루셨어요. 100년 가까이 지나서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 전까지 하나님이 한번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오랜 세월 동안을 안 나타나세요. 그래서 노아도 아마 의심했을 거예요. 지난번에 들은 말씀이 진짜인가? 근데 요즘 왜 이런 말씀을 안 하시지? 하늘을 봐도 비 올 기미도 없고 사람들은 나보고 미쳤다고 꼭 꽂고 다니라고 미쳤다고 그러고 가만히 보니 내 아내도 눈치가 나를 요즘 의심하는 눈치 같고 내 아들들과 저 며느리들도 이상한데 하면서 이상한 눈빛으로 날 쳐다보는데 아마 노아가 자기도 모르게 한편으로는 그런 의심스러운 마음이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홍수나기 일주일 전 드디어 기다리던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려옵니다. 노아야 이제 됐다. 일주일 후면 홍수가 내린다. 맞지요 하나님? 내가 들은 게 맞았지요? 노아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방주를 만들어 왔고 외쳤어요. 그리고 때가 되었습니다. 자, 창세기 6장 17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리고 7장 11절에서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 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약속대로 언약대로 하나님은 지구를 멸망시키는 큰 홍수를 내리셨습니다. 이 지구 땅에 큰 홍수가 있었다는 제일 큰 증거가 뭐냐? 저 그랜드 캐년이에요. 기회가 되시면 한번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점심 먹고 한번 가도 될 것 같아요. 꼭 한번 가보세요. 그랜드 캐년 가셔서 그 홍수 때 이 물이 돌면서 하루 한 바퀴씩 지구를 감고 돌면서 땅을 파헤쳐 놓은 흔적이 바로 저 그랜드 캐년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정확하게 자로 잰 듯 이 흙이 딱 수평으로 딱 각기 다른 흙들이 다 이렇게 쌓여 있어요. 정말로 자로 잰 듯하게. 그래 그걸 보면 이 홍수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홍수를 내리셨어요.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네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하나님이 예언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네 후손이 이방 나라에서 객이 돼서 종노릇하면서 400년을 지낼 거야. 그런데 내가 그들을 큰 능력으로 징계를 내리고 그들을 건져낼 건데 네 후손들이 나올 때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올 거야.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시고 드디어 645년에서 650년이 지나서 모세를 보냅니다.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한 650년이 지나서 모세를 보내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라고 바로가 항복하는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면서 자기 주 옆에 있던 애굽의 이웃들한테 그거 좀 우리 줘 하니까 금은 패물들을 막 줬어요. 뭐 하라고? 달라 하니까 그냥 준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나중에 모아지역 광야에서 성막 짓고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막 지어드린 거예요. 자, 폐물을 가지고 나올 거라고 얘기했죠.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루세요. 하나님은 앞으로 650년 후에 있게 될 그 상황을 이미 다 본 듯 예언하시고 그대로 이루신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이미 다 보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최고, 최상, 최적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사람은 누구냐? 야곱. 야곱이 거짓말 쳐서 아버지한테서 장자의 복을 받았어요. 야곱은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엄마가 시켜가지고. 근데 그 엄마는 좋은 엄마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던 엄마. 이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이 에서가 사냥해서 요리해주는 그 음식에 혹해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야곱과 에서가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고 야곱이 장자의 복을 받을 거라고 이미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고 야곱과 그 아내는 이미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뒤늦게 이 야곱은 그걸 잊어버렸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 에서가 갖다 주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이 에서에게 복을 빌려고 했는데 그 아내 누구죠? 리브가는 여보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약속했잖아.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했잖아. 그 얘기를 야곱한테 했으면 좋을 텐데 얘기를 안 하고 이 야곱에게서 이 자기 아들 이삭에게서 야곱이 복을 받기를 원해서 이 아내가 작전을 짠 거예요. 그냥 정식으로 가서 여보 내 말 좀 들어봐요. 기억 안 나요? 하고 이전에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이렇게 명령했잖아요. 그 얘기하면 될 텐데 이 리브가는 그 얘기를 안 하거든. 그리고 그게 왜 얘기를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아들을 갖다가 거짓말쟁이를 만들고 도망자를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야곱이 도망을 치다가 이 베델에 이르러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잘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이 언약을 하시고 이루시죠. 뭐라고 언약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뭐하리라? 떠나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너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그리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동행해 줄 거야. 그래서 삼촌집 라반 삼촌한테 도망쳐서 라반에 의해서 이런저런 속임수로 어려움을 많이 당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약속을 지키셨나요? 안 지키셨나요? 지키셨죠. 하마터면 삼촌한테 죽임을 당할 뻔한 위기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지키셨나요? 안 지키셨나요?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베델 언약을 성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12아들을 낳아서 이스라엘을 형성하고 애굽에 내려가서 그 믿음의 거인이 돼서 바로에게 축복하는 믿음의 거인이 되는, 그리고 요셉을 다시 만나서 남은 여생을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은혜가 야곱에게 임했는데 무슨 언약 때문에? 베델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셔서 그의 생애가 그렇게 아름답게 해피엔딩으로 끝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누구다? 여호와이시다. 네 번째로 여호수아 때 여리고성을 무찌르고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했다 그랬죠.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맏아들을 잃을 것이고 그 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예언했습니다. 여리고성에다 다시는 집 짓지 마. 집 짓고자 땅을 파면 장남이 죽어버릴 것이고 문을 세우면 막내 아들이 죽을 거다라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예언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500년이 지납니다. 500년이 지납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이 이르렀습니다. 몇 년이 지났다고요? 500년이 지났어요.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베델에 살다가 아이고 어디 좀 전원주택 하나 좀 지어야 되겠다라고 집 지을 곳을 찾아 나섰습니다.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큰일 날 일을 하네. 지금 안 된다 그랬죠? 500년 전에 여호수아를 통하여 예언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터를 쌓아버렸네요. 누가 죽었어요?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즉사해버렸어요. 그 성문을 세울 때 누가 죽었다? 막내 아들 스굽. 아비람을 잃고 막내 아들 스굽. 이름까지도 정확하게 하나님 딱 기록해 놓으셨네요.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무엇과 같이 되었더라?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켜요. 500년이 지났는데 그것을 약속을 했던 사람도 없고 들었던 사람도 없는데 하나님은 그걸 딱 기억하고 계셨다가 그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언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을 유심히 우리는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씀하셨는지 그거를 붙들고 하나님 이 약속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간단하게 2개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6가지인데 5번째, 예수님의 제자에게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할 거라고 약속했지요. 어디서? 요엘서 2장 28절 9절에서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계속해서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났어요? 몇 년이 지났어요? 이때가 이 예언을 할 때가 BC 820년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 그리고 나서 오순절이 이르렀습니다. 오순절은 AD 30년.
그러면 BC 820년 더하기 30 하면 850년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이 예언이 성취가 되죠.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 예언은 어떤 예언의 이 말씀은 뭐의 성취라고요?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 BC 820년 전에 했던 예언이 850년이 지나서 여기서 성취가 돼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여호와이시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우리의 아버지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뿐이지 신실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5가지였네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5가지. 하나님은, 자,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우리가 생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정하신 법칙과 하나님이 이루신 언약을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했어요.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언약을 지키시는 그 이름이 뭐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지식을 여러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신 약속도 반드시 지킨다. 아멘. 다음 주는 우리가 우리에게 하나님 지켜주신 약속 3가지를 살펴보면서 아마 이 시리즈가 아마 끝이 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바레